아이고, 반갑습니다. 오전에 오해봐도 반갑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137페이지네요.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그 재생 경전에서 식과 의와 심이 어떻게 쓰이는지. 심의식, 맞아. 그 질문하셨지. 증도가에 보면 또 심의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보통 그 심의식이라고 할 때 심을 8식으로 보고, 의를 7식으로 보고, 식을 6식으로 보는 게 있어요. 보통 심의식을 쓰게 되면은 심은 8식이요, 의는 7식이요, 식은 6식이라 그러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의라고 하는 표현이 기실론에 의만 이렇게 독립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심의식 그러면은 그냥 중생들의 아르마리예요. 그렇게 쉽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냥 중생들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레아시 8식이 예. 그 오음에 싼나하고 그 아레아식을 저장식, 종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그 상의 기능하고 좀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상 자체도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저장,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그 기억. 그거 이야기하려면 막 이제 전문적으로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그 식 그러면은 아르말이라 그랬잖아요. 식이라고 하는 건 인식 작용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8식도 인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식자를 붙인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인식 작용이 있어도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미세해서 알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8식 자체는 우리한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의식으로 봤을 때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없어 보여도 거기서 어떤 작용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수상행식 할 때, 수상행식 그 관계도 식은 다 작용을 하지, 보면. 근데 보통 수상행식 이야기할 때는 7식, 6식에서 하는 이야기지, 8식은 좀 띄워놓고 이야기도 하고, 부처님 입장에서 아주 정밀하게 따지게 되면 8식도 인식작용이라. 근데 80도 인식작용인데, 그 인식작용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첫 부가시지, 그 십지보살도 이제 모른다 그래, 보면은. 그래서 그 유식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리고, 아까 지난 시간에 식전일보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중생의 아르말이 있기 전 그 자리, 이게 부처님 마음자리 원각을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그래서 식전일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식은 무명이 탁 생긴, 하여튼 무명도 뭔가 한 생각 일으켜서 미세하지만 인식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탁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무명이 일어나기 직전을 이야기한다 그러고 부처님 마음이거든. 그래서 식자가 들어가면 그냥 보편적으로 중생의 아르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식에서 8식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종경록에 보게 되면 9식까지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 9식. 그럼 9식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뭐 백정식이다, 묵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식은 앞에 내용을 보면 번뇌가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을 또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을 생각할 때 이게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냐, 중생의 아르마리에서 하는 이야기냐, 이게 갈라져야 돼.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하는 이야기 같으면은 한 생각 일어나기 전 그 마음자리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조사 스님들의 그 말이 어떤 그 격을 깨트리는 게 바로 그런 자리를 상징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언어나 사량으로 분별해가지고 그 조사심들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는 자기 생각이 싹 끊어져야 되거든. 자기 생각을 싹 끊는 그 방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화두 참고하는 사람한테는 화두가 그 방편이에요. 화두 자체가 보면.
그래서 화두에 100% 몰입을 해서 다른 생각이 일치 안 날 때, 아주 맑고 맑은 그 마음자리가 딱 드러났을 때 탁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심전심으로 싹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그 중도라고 하는 건 내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그 쌍차 쌍조 이야기를 하는데, 쌍차 쌍조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제 저희 스님은 그 쌍차 쌍조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보면은. 쌍차 쌍조를 하면서 쌍차 쌍조가 중도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절집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 절집마다 다녀보면은 요즘은 그런 액자나 족자가 안 보이던데 진공묘유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 진공묘유가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근접도 안 되고 아주 깊고 깊은 돌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 어록을 보면 또 공정영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네. 공정영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썼고, 그럼 선정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지혜는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선정, 지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선정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쉽게 전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공부를 해보니까 선정이나 쌍차나 진공이나 공정이나 이건 전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지, 보면은. 그리고 그 마음의 빛이 나오면은 그걸 쌍조라고 그러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온갖 실상, 온갖 인연들의 그 모습이 드러나면은 그걸 쌍조라고 그러고. 내 마음에 빛이 나와서 모든 게 드러나가지고 내 마음속에 비춰지는 모습이니까 내가 저절로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는 거야. 한 몸이 돼가지고. 그래서 신념스럽게 알아진다. 그래가지고 영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영지나 묘유나 쌍조는 부처님 지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마음속에 12분별이 전부 차단이 돼서 쌍차. 12분별이 텅 비어서 진공. 텅 비어있기 때문에 고요야. 그래서 공정. 그런 마음자리를 선정이라고 그러고,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부처님 마음에서 그 부처님 지혜가 나왔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이 있어야 부처님 지혜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부처님 지혜다, 그럼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사마타가 부처님 마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비파사라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빛으로 인해서 통찰하는 것인데 사마타 속에 비파사라 있고 비파사라 속에 사마타에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법, 그 부처님의 지혜는 전부 중도법이다. 중도법. 이 중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것도 없이 완전한 법이야. 그래서 중도법 할 때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100% 오차가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봐야 돼. 이쪽 저쪽 가운데 적당히가 아니고 중도법으로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이기 때문에 한치 오차도 없는 법이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야. 중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치 오차도 없는 이 도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마음자리잖아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이 중도법이다. 그래서 이 중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쌍차, 쌍조, 진공묘유, 공정영재, 선정지혜, 자성지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중도법이 정확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도법, 그러면 쌍차, 쌍조가 중도법이야. 진공묘유가 중도법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공 속에 묘유 있고, 묘유 속에 진공이 있는 거. 쌍차 속에 쌍자 있고, 쌍조가 있고, 쌍조 속에 쌍차가 있는 거. 이게 중도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조사 스님들이 이제 막 법문할 때, 쌍차, 쌍조를 다른 말로 말할 때 이제 조적 동시에, 또 적조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 보면은.
그리고 조족과 족조를 또 우리 스님과도 약간 차이를 두게, 등각과 묘각의 차이를 두게 보면, 근데 동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그 묘각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이제 보면 되지. 그래서 이제 크게 죽어야 크게 살아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죽여야 될 것을 부처님 마음을 죽여야 돼요. 부처님 중생의 마음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크게 죽인다. 대사 완전히 죽인다 이 소리거든. 그럼 중생의 마음이 완전히 죽어지는 자리에서 대영 대활이 나오는 거야. 크게 살아나는 것. 중생의 마음이 싹 사라지니까 대사가 되니까 부처님 마음자리니까 거기에서 살아있는 지혜가 이제 생겨난단 말이에요, 보면. 그 살아있는 지혜가 확 생겨나는 걸 대활이라고 그러고, 인연 따라 그걸 쓰게 되면 대용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대사, 대활, 대사, 즉활, 요게 전부 중도법 가지고 하는 이야기, 중도법 보면. 우리가 대원, 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해가지고 부처님 지혜를 네 가지로 나누는 게 있어. 네 가지로 나누는 게 있어. 다 똑같은 지혜야. 다 똑같은 지혜. 다 똑같은 지혜인데,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느냐, 사람이 십이 분별하는 데서 보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는, 육식 그 관점에서 보느냐, 이 몸의 작용으로 보냐, 이렇게 나눠놨을 뿐이야,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라고 하는 그 개념만 잘 정리가 되면은 그게 이제 서로 응용할 수 있는 어떤 역량만 갖춰지게 되면은 경이나 오록을 보는데 또 공부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중도법 할 때에 이거는 선정 속에 지혜이고 지혜 속에 선정이 있다.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게 100% 호환이 될 때 육군 호영이 되고 씨름법에 걸림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될 거예요, 보면. 하면 이렇게 명확한 이야기를 자꾸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이게 알게 모르게 이제 숯불처럼 이렇게 젖어드는 게 있어요, 보면. 그 젖어들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내 마음과 내 몸에서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제 공부하는 재미가 활발해지겠죠, 보면. 그러니까 137페이지에 이 여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금강경 5가를 보게 되면은 여시아문 그러면은 야부스님이 그랬는가? 종경스님이 그랬는가? 열은 11마리요. 시는 시란 말이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보면은. 아난이 이야기할 때는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등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사 스님들이 이야기할 때 열은 11마리요. 열은 같을 여자. 변동이 없는 거예요, 보면. 열은 11마리였대. 시는 옳다 뜻이거든. 편치 않는 그 마음자리가 정말 진짜 마음이야. 옳은 마음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 보면은. 그럼 열은 11마리, 시는 11마리, 이게 처음 불교 접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이제 큰 스님이 하는 이야기니까 뭔가 특별한 뜻이 있겠지. 모르고 특별한 뜻이 있고 모르면 그냥 따라가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지금 하는 이야기가 한차의 오차도 없이 정법에 들어맞는 이야기, 지금 그 이야기를 내가 듣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또 해석이 돼. 그럼 또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근본을 알게 되면 그 근본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응용하는 게 자유자재고, 근데 근본자리가 이해가 안 되면은 응용하는 것마다 내가 소화하기가 버거우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137배 이 여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시라고 하는 말이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그 여시라고 하는 말은 문수장의 인지법칙을 이해를 하고, 부연장에서 한생을 잘못 일으켜가지고 온갖 세계가 벌어지는데 그 모든 세상에 환이라고 하는 그 이치를 알아서 그 보안장에 가가지고는
청정한 마음으로 집착이 없이 모든 걸 봤을 때 집착이 없이 보는 마음이니까 부처님 마음으로 보고 부처님 마음으로 보니까 어디에도 집착이 없고 어디에도 집착이 없으니까 모든 것 자체가 그림자 환이라고 하는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근본을 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그래서 여시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봐도 좋아요, 보면은. 선남자 저 보살이 여시 수행하고, 아까 지금 말한 이런 내용을 알고서 수행을 하고, 여시 점차하며, 이런 내용을 알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해 나갈 수 있는 수행을 차근차근 해가면서 여시 사유하며 이런 내용을 사유하면서 여시 방편하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자기 위치에서 적절하게 자기한테 맞는 수행 방편을 찾아가지고 수행하는 것을 여시 방편이라고 여시 주지하야 이와 같은 내용 속에 내가 늘 머물러서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여시 주시해가지고 나 방편을 먼저 한다. 같은 이야기에 보면 여기에 머물러가지고 여시 방편하고 이와 같은 방편을 쓰고서 여시 개화야 이런 내용 속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 여시법 하면은 이와 같은 올바른 법을 내가 찾을 것 같으면은 역볼 미민하리라. 나는 어리석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나는 어리석지 않으리라. 이 미민이라고 하는 것도 한문 자체를 그대로 연결해서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미혹 흐릿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풀었는데 불미민 그러면 어리석지 않다 소리야. 어리석지 않다 소리야 보면.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우리는 늘 한문에 끄달려서 거기에 맞춰서 번역하는 게 이제 습관이 돼 있으니까 불미민 그러면 어리석지 않다 금방 알고 이해는 하는데 민자의 뜻이 어디에 갔느냐 뭐 이렇게 또 따지면은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거든. 지금도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다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도 어떤 식의 어떤 관점에서 공부를 해 나가느냐 참선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고 경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의 그 진로를 잡아가지고 공부할 때 누구를 만나서 공부를 시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선지식이 아니냐. 우리가 선지식 하는 것은 최고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분야에서 최고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덜 딴 길로 안 가보면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스승 노릇하면서 툭툭 뱉어가지고 뭐가 있느냐 해서 사람을 홀리면은 사람 인생을 이제 망치는 거야. 망치는 거야, 보면은. 그런 걸 이제 눈먼 봉사가, 눈먼 맹인들을 데리고 이제 간다고 이제 경에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남자여 저 모든 보살이 여시 수행하고 여시 점차하며 여시 사유하고 여시 주제하며 여시 방편하고 여시 개화하여 이와 같은 법을 구하면 보살은 어리석지 않은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밖에 안 되네. 10여시라 그래가지고 나오는 데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넘기고 마지막 정리하는 걸로 개송을 보겠습니다. 무한장 개송입니다. 시방세계에 두루한 모든 중생들 그들의 몸과 마음 모두 환이니 이제 이건 알았어요. 몸이란 지수화풍 4대뿐이고 몸의 구성이 지수화풍 4대였죠. 마음은 육진경계에 따라가느니 중생의 마음은 늘 12분별이 속성이라서 색성 향기촉법 육진경계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면서 좋은 걸 취하려고 하면서 집착을 한다 이거예요. 보면 4대의 바탕이 흩어진다면 그런데 지수화풍이 흩어지면 누가 있어 이것을 모아놓을까? 누가 있어 이것을 모아가지고 나라고 하게 되냐 이거예요. 보면 이와 같이 이 사실을 알고 점차로 수행을 해 나갈 것 같으면 일체 미혹이 끊어져 청정해지니 마음이 맑고 맑아질 것이니 움직이지 않고도 법계에 들어 그 마음이 밝은 자리에 쫙 들어가서 보니까
일체가 공성으로서 그 마음과 연결이 돼가지고 시방세계에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작지인멸 수행이 필요치 않고, 거기에 무슨 수행이 필요하냐 이거야. 원각을 칭득할 자 또한 없나네. 12분별하는 사람이 사라져 넘서 떨어진 그 자리에 청정한 마음, 부처님 마음만 오롯할 뿐, 이 원각을 칭득할 자 그것조차 사라진 거예요. 보면 일체처에 들어온 부처님 세계, 모든 것에 들어온 부처님 세계, 허공의 꽃과 같다 실체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평등해 결국에는 가고움이 전혀 없다네. 보리심 처음 말한 보살님들과 근기약한 말세의 모든 중생이 불도 부처님도에 들어가려 마음 낸다면 당연히 이와 같이 수습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의 세존의 육중선 차이하여 이설 개헌하되 계속 되풀이 되고 있죠. 보안이여 보안 보살이여 여 당자하라.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 중생의 신심이 개여한이네. 일체 제중생이 다수자식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 해도 되는데 다수자리가 제자를 일부러 넣은 거야. 그러니까 사족 같은 거지. 근데 이제 다수자식 글귀를 맞추려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일체 죄중생, 모든 중생들의 신심이, 몸과 마음이, 그 실상을 알고 보면 개여한이니 모두가 헛개비 같은 것이야. 모두가 헛개비 같은 것이야. 인연이 모여나서 생겨났을 뿐 내 몸,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연이 흩어지는 헛개비 같은 것이니 신상은 속사대요.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볼 것 같으면 이 몸의 모습은 속사대요. 지수화풍이 어울려 모여진 자리에 속해 있는 것이요. 심성은 기육진이라. 그 마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기육진이라. 저 육진경계를 반영해서 12분별하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심성은 기육진이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진경계에 집착해서 이리저리 분별하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인연이 흩어져 4대체 강리하면 4대 그 바탕 지수화풍이 강리하면 서로 흩어져서 바람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땅은 땅으로 돌아가고 불은 불 기운으로 돌아가고 액체는 물 기운으로 돌아가 다 흩어질 것 같으면 수의합 차이려. 이 사태가 흩어진 그 자리에서 그 누가 있어서 이 사대를 모아가지고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놈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때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서 이것만 알아도 이제 수행의 바탕이 되는 거야 보면은. 이것이 점수행. 이것을 알아서 점차 집착하는 내 마음을 떨고 나가는 수행을 해갈 것 같으면은 내 마음의 집착을 떨고 나간다. 이것은 환을 떨고 나가는 거야. 그걸 떨고 나갈 것 같으면은 일제실 청정하니 마지막에 일체실 모든 것들이 다 청정해질 것이니 부동 변법계로서 모든 것이 청정해진 그 마음자리는 부동이야. 조금도 움직이는 바가 없이 변법계 법계에 가득 차서 무작지인멸이야. 그 자리에서 작지인멸할 게 없어. 그 누가 있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쳐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 무작지인멸하고 의도적으로 뭐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영무능증자이라. 이 청량 그 마음자리에서 내가 깨달았어 이런 놈도 없더라 이게 보면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니까 일체 불색의 모든 부처님 세계가 유욕 허공하로서 비한 마치 허공의 꽃과 같아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 국도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것도 어떤 인연이 주어지니까 그런 국도로 드러난 것이지. 인연으로 드러난 것이지 그 실제는 허공꽃이 환 같아 보면. 그 인연이 흩어지면 그것도 쓰러지는 거야 보면. 없어지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유역 허공하로서 홍의 꽃으로서 삼세칠 평등하여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가지고 온갖 차별을 하지만은 그 근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삼세라고 하는 것도 인연 따라 시공간이 펼쳐지는 거지만은 그 마음자리에서 그 삼세,
그 자체도 사라져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제 실평등하여 필경의 무거래이니 그 자리에 들어가면 마침내 무거래. 오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야. 부동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분을 열애라고 그러고. 열반에서 거기로 가면은 여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 여여한 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그 여라고 하는 것은 여여 움직이지 않는 마음자라 그러면은. 초발심 보살, 초발심한 보살들과 그 말세 중생이 나아가 저 말세 중생들이 욕구의 불도를 구에서 들어가고자 한다. 불도를 찾아서 그 불도에 들어가고자 한다면은 여시 수습하리라. 지금 이 개송의 내용처럼 닦아 익혀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개송을 한문으로 좀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자, 여기까지가 상근기가 하는 공부래요. 상근기.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듣고 나서도 이제 의심이 부럭부럭 나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의심을 뚫어주기 위해서 금강장 보살이 중생들이 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갖 의심을 내는데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이제 금강장 보살장입니다. 보면은.